구하여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명 인간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릴 적 한 번은 생각해 봤을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 상당수 사람들이 이성의 목욕탕에 가본다거나 그동안에 해보지 못했던 장난을 치겠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로우맨이라고 하는 투명인간 관련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최고의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투명인간 실험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성공하게 되죠. 과학자들 중 한 사람이 투명인간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과학자가 투명인간이 돼서 기껏 한 짓이라고는 그동안에 흠모했던 옆집 여자 몰래 엿보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자신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 찾아가서 복수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투명인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큰 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 여러분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로또 복권을 사본 적이 없는데요. 로또 복권을 자주 사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또 복권을 사고 발표되기 그 일주일이 그렇게 행복하대. 이 로또에 당첨이 되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해야지. 그 맛에 로또를 산다는 거죠. 늘 일주일 만에 그 꿈은 물거품이 되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또 새 꿈을 꾸면서 로또를 사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통계가 없지만 미국 한 신문사에서 그 $1,000만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억 원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연구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당첨된 사람 130억 원 이상의 이 고액의 복권에 당첨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 큰 돈을 얻고 나서 한 일이라고는 제일 먼저 고급 승용차를 사고 좋은 집을 샀습니다. 새 자동차, 새 집을 사고 새 배우자를 들여서 새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0억 원 이상의 이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이 1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64%에 달하는 사람들이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복권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니 로또가 우리 집안에 오히려 저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권 당첨된 이후에 똑같은 삶을 살고 좀 더 행복해졌다라고 대답했던 36%는 거의 예외 없이 복권이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복권 당첨되기 전의 삶과 똑같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면서 예전에 다녔던 직장을 계속 다니고 그 삶을 유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켰던 사람들만이 복권이 당첨되고 나서도 예전과 똑같다, 아니면 더 행복해졌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힘이 생겼을 때 그 큰 힘을 가지고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그 모든 자원들을 집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 아닙니까? 로또 복권을 맞은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죽도록 종살이하고 있던 그 하찮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사명의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솔로몬 왕은 누구나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르네오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그 깊은 밀림 속에 꼬마 6살짜리 아이가 BTS를 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BTS가 그 밀림 속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만약 BTS 멤버 중에 누군가가 결혼을 발표했다 그러면 전 세계 BTS 팬들이 도대체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어떤 복을 받았길래,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BTS가 사랑을 했을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부러워했을 겁니다.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BTS와 맞먹는 그런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의 흠모를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솔로몬 얼굴 한번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아왔던 그런 인기남 솔로몬이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여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가서는 바로 그 술람미 여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고 솔로몬에게 간택된 이 여인이 솔로몬이 아니라 자꾸 다른 남자에게 눈짓을 준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여인입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들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살고 싶다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껏해야 이방 나라들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세상 질서나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간절한 소망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부르신 그 존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달라고 구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 왕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신기하게도 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다른 이방 나라처럼 되고 싶다고 구하였는데 그렇게 구하여 얻은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보여주죠. 그는 베냐민 지파요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 능한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중심부를 선봉에 서서 뚫고 나갔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죠.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 지파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합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은혜가 있을 때는 이방 나라 원수들을 무찔러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그 전쟁의 전리품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잘 싸우는 자로, 다른 지파에게 혜택을 주는 지파로 섰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물어뜯는 이리가 그 이빨이 동족에게로 드러내서 동족을 물어뜯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전쟁에 능했는지 사사기 20장 말씀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능력이 보여져요. 네이 사람의 첫 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범죄하게 됩니다. 다른 지파에서 회개할 것을 얘기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11개 지파가 연합을 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 연합군의 군사력은 보병만 40만 명이 되는, 그러니까 보병만 40만이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었겠죠. 대군이 몰려와서 베냐민과 싸우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의 보병 외에 물맷돌 던지는 700명의 용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백발백중 싸움을 잘하는지, 연합 군대가 2번이나 처참하게 깨트려지고 4만 명의 전사자를 낼 만큼 베냐민 사람들은 싸움에 능통했어요. 사울 왕이 근데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바랬던 것처럼 사울은 전쟁에 능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외모가 어땠습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그런 멋진 외모를 사울이 가지고 있었고 키도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뭐가 보여져요? 키도 크고 잘생긴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강한 용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또 집안은 얼마나 좋은 집안입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암나기들이 단체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당시에 나귀는 굉장히 귀한 동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 포르쉐, 거기에 마크에 말이 달려 있잖아요. 아주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지금은 흔한 동물이지만 당시는 그렇게 흔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귀족들이 자가용으로 타고 다녔던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특별히 순나귀보다 암나귀는 말을 잘 듣고 더 잘 길들여지기 때문에 훨씬 값이 나갔죠. 그런 암나귀들이 단체로 가출을 한 거예요. 그만큼 사울의 집안이 고급 승용차를 몇 대를 굴릴 만큼 부자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의 집안을 유력한 사람이다. 그 아버지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조상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금수저 집안의 아들이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사울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들이 꿈꾸고 바라던 딱 그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4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성실성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라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얼마나 성실하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찾아다녔는지 오늘 두루 다녀보았다라고 하는 이 문구의 문법을 보면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 문법을 써요. 사울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찾았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와 살라사 땅은 산과 계곡 지역이에요. 거칠고 험한 길입니다. 또 사알림 땅은 사막지대예요. 물이 없고 사람이 걸어가기 힘든 그런 거칠고 험한 땅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나귀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이나 찾았을까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걸로 봐서 사울이 3일 동안 쉬지 않고 나귀들을 찾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또 5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공감 능력까지 있어요.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께서 암나귀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보통 일 중심의 사람,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하고 마음 상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이 일에 집중하면서 몰두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3일 동안이나 나귀를 찾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게 생겼다, 돌아가자 할 만큼 그런 공감 능력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바로 네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고 너희 집안이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집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사울은 여러 가지로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지는 사울의 딱 한 가지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사울에게 있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뭔지 한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뭐가 사울의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점이에요? 아버지가 걱정되어 돌아가려는 사울에게 함께한 종이 제가 가지고 있는 돈까지 들여서 이 근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십시다. 종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사무엘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목양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겼던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사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나이가 40세입니다. 지금 사울의 나이가 40세예요. 40살 되도록 사무엘의 존재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은 지금까지 말씀으로 목양을 받지 않았고 영적인 통치를 전혀 받지 않고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왜 부르셨는지 그 민족적 사명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리더가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목양을 받고 훈련받고 계십니까?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지 복선으로 깔아주는 그 역할을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 결정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구했던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집안의 일개 종도 사무엘이 누군지 알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데 사울은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못했던, 영적으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의 일화를 연상케 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게 되죠. 당시 나병은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여겨질 만큼 인간의 방법으로 치유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소녀, 여자 종이 있었는데 자신의 주인이 나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인의 나병이 확실하게 고쳐질 것입니다. 우리 꼭 주인이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나아만에게 들려지니까 이 어린 소녀의 확신에 찬 그 모습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만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나병을 치유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람 왕이 자신이 가장 아끼고 이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인 나아만을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다녀오라고 나아만 장군을 보내주면서 친히 편지까지 씁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니 꼭 좀 선처해서 우리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북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병을 고치냐? 옷을 찢고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떱니다. 이것은 필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한 계략이다. 우리는 죽었다. 성경은 이름 없는 한 소녀, 포로로 잡혀간 한 소녀의 믿음과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광스럽다고 하는 왕의 믿음 없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떤 사람이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더 믿음 좋은 사람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신의 물질까지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제안을 했던 종과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왕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왕은 언제나 율법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왕은 겸손히 섬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는 자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13년 동안이나 훈련받았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영적 훈련을 13년 동안이나 받고 세워진 왕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전혀 영적인 훈련이 없이 급조된 왕으로 급하게 구하여 세워진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니까 어때요?
그에게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왕이 되니까 이젠 지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다른 이방 나라들 왕처럼 그렇게 정욕적이고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내가 영적으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리더인 사무엘에게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목양해달라고 겸손히 엎드렸다라면 사울도 분명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고 힘이 생기자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충심으로 전하는 말을 거절하고 신하들의 그 간절한 호소에도 그는 철저하게 귀를 닫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사무엘은 사울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hat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완고함을 가지고 듣지 않으므로 그의 삶이 망했다는 거예요. 완고함을 가지고 듣지 않는 것이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돌로 치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짓을, 저주받은 길로 귀를 닫고 사울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불순종했던,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그들이 간절히 구하여 얻은 왕이나 돛진 갯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어둠을 끊고 왕정시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알았더니 그들이 구하여 세운 왕은 사사시대와 똑같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고수하고 거역하고 더 이상 건들지 마라. 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완고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계십니까? 사울은 듣지 못함으로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훌륭한 정승으로 알려져 있는 황희정승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손님 맞이를 준비하면서 두 여종이 싸우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는데 음식을 잘 만들어야지. 다른 것보다 음식 만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자. 한 여종은 음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거 아니냐.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음식을 만들자.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황희정승이 다투는 종들의 모습을 보고 야야 니네 왜 싸우냐 그랬더니 한 여종이 달려와서 대감마님 귀한 손님이 오는데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황희정승이 그 여종의 말을 잘 듣고는 내 말이 옳다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다른 여종이 달려와서 대감마님 음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황희정승이 그 여종의 말을 잘 듣고 네 말도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모습을 보고 이 황희정승의 부인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니 대감 체면에 이 사람도 옳다 저 사람도 옳다 하면 어떡합니까? 어른이 질서를 잡아줘야지. 다 옳다고 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부인을 쳐다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빙그레 웃으면서 자네 말도 옳네.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죠. 황희정승이 어리석고 줏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들으면 소통이 되어지고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되어지니 다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깊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합니다. 일일 수련회, 소통 훈련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속에 찾아온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지혜를 구했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도대체 어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냐? 불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각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 말씀하시니 사무엘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정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그 잔치의 자리에 상석에 아직 왕도 되기 전에 그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예우하면서 상석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11절 13절에 보면 물 길러로 나오는 소녀들의 말 속에 이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여오셨나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리더입니다. 두 번째,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음식을 들기 전까지는 모두가 기다리며 사무엘이 음식을 들고 나서야 음식을 먹을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어느 누구든지 사무엘을 만나려고 찾아오면 그는 팔을 벌려 환대하고 그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니 빨리 가시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녀들이 사울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무엘, 나이가 지긋한 그 어르신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 젊은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왕으로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심정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울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맞지 않아도 내 기준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믿고 신뢰하며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후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이 성공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옆에서 그를 지원하고 돕는 일에 마음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사경에 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그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독이 있는 그 무서운 불뱀에 어디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꼬리를 잡으라는. 꼬리를 잡았다가는 독사에게 물려요. 그건 삼척 종자죠.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자기는 이거 잡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꼬리를 붙잡는 순간 그 불뱀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내가 깨트려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 앞에 깨트려져서 나의 생각과 가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